가장 그 핫한 아이돌 하면 가장 핫한 아이돌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송은아 누가 있니? 네? 네, 우리 송은이 가장 방탄소년단이랍니다. 네. 어른들도 방탄소년단 다 합니다. 우리 안수기 사님 아시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파리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순방하는데 방탄소년단 이렇게 공연을 보는 것을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이렇게 방탄소년단 가장 핫한 아이들이고요. 뉴욕인가 언제 그 공연을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아이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표를 사려고 했던가, 하여간 먼저 들어가려는가 텐트까지 치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진치고 이렇게 밤을 새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돌이나 유명한 뭐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이렇게 보려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것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보려고, 이분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분이 산으로 가면요, 산으로 따라오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따라오고, 이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려고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왔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혈루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떠나게 해주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해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바로 몰려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는요 또 어떤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오병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바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장정만 5,00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합치면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의 무리들에게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요 바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전에도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또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시자 마음속으로 나는 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보아 하늘에 가리지 아니하더라. 예,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왜 예수님을 떠났는가 하면요, 바로 이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시자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이 많은 분들이 확신해 예수님을 무엇 삼고자 했는가 하면요,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삼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자신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왕 삼고자 했습니다.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예수님께서는요 또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서, 바닷물 위를 걸어서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까지 따라오는가 하면요, 가버나움에까지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바로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고 다 이들이 알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둥,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둥, 도무지 이런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60절에 뭐라고 했는가면요,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61절 이하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이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12제자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요, 예수님께로 가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도무지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제정신이 아니구나,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요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요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아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성령 받은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뭐 대학 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영생을 거듭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니까요, 이 사람도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율법학자도 못 알아들어서 거듭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지만,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율법학자라 할지라도요, 이 거듭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당연한 말씀으로 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도요,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칭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떠났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예수님 이상하다, 정신 나갔다,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바라는 목적은, 소망은 오로지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떡줄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이적을 일으켜 주실 생각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명령까지 하시면서, 십계명까지 주시면서 바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 주일 예배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사정이 다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요, 바쁘기도 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절대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육의 양식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내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신가 하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영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요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교회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나 수요 예배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삶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을 하고 나면 육체가 힘이 들고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내 할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또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재미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 예배에, 수요 예배에, 저녁 예배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요. 쉬고 싶고 바로 눕고 싶고 할 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 바로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워지려면 그래서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꼭 예배하며 살겠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정말 세상에 없는 시간이다. 내 인생 가운데 예배 시간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지, 결단하지 않으면요 바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또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내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처럼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데 어째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째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께서 떡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환경의 문제가 열어지지 않는 것도 같고 그냥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요 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자신의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각을 않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12제자 외에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떠나가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다 떠나가고 이제 12명만 남았는데 그 12명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68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영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지금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교회에 있고 생명이 이 교회에 있고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모든 게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확실히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이니까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영생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 그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그랬지만요, 끝까지 은혜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바로 성령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은혜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12명,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바로 이 12명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면요,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 예수님께 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룟 유다, 이 공동체에 이 재물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특별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이 재정을 관리한다던가 이런 관리하는 것, 신임을 해야지 그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요, 주님께 참 은혜를 받고요,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그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가 그 믿음이 아니라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요,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내가 재정관리 좀 해서 돈 좀 나에게 좀 재물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이 욕심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리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야 되리라 말씀하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요, 자신의 소망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왕이 되셔서 자신이 재물 좀 이렇게 어떻게 관리해서 재물 좀 얻을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죽어야 되리라 말씀하니까요, 야,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따랐는가 보다, 예수님 메시아 아닌가 보다 해서요,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를 바로 지었던 것이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본문 7절 마귀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요,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떠나고 12명 남았는데 12명 중에 한 명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전부 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100% 나는 구원 받을 것이야, 여러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정말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생각하는 것이 육의 것밖에 없으면요, 언제 마귀가 그 속마음을 틈타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요, 예수님을 배반케 할지 알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떡을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것만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요, 이 사람은요 참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요, 최고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교회 안 다니고요, 안 다녀도 충분히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기 꾀로 열심 내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닦아놓고 얘기해서요, 7일 동안 돈 버는 게 많이 뭡니까? 6일 동안 돈 버는 게 많이 뭡니까? 계산상으로도 일주일 열심히 벌면 잘 법니다. 또 휴일에 일하면요 더블로 줍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육의 것을 사면요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요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삶뿐이면요 반칙 주워가면서요, 속여가면서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요 이 땅에서 떡을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참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하다. 왜 불쌍합니까?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혹시 예수 믿어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막 흔들 수 있습니다. 믿음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때 믿음이 세워져야지.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오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르는 이유가 떡의 문제 때문에,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요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엔 떡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처음엔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떡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면, 믿음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오늘 바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2만 명이 따랐다고 하는데 다 떠나가고 바로 12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요 전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 예수님을 따랐는데 믿음이 세워져야지. 예수님을 계속 따랐음에도 오직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무엇을 주고 싶은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육의 양식,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돈 좀 만져볼까, 가룟 유다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돈 주신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영의 양식을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신다고 말씀하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11명의 제자들처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러할 때 그 참으로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래서 따라갈 때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악한 마귀가요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흔들기 때문에요 예수 따라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피곤하고요, 또 뭐 감기 몸살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흔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 쉽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육신을, 바로 육신의 죄를 이기는 재미가 있고요, 바로 정욕을 이기는 재미가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재미가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재미가 있고요, 정말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재미가 있고요, 정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재미, 이 영적인 재미, 기도에서 응답받는 재미,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재미, 엄청난 재미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재미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셨어요. 이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미가 있으면요, 봉사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웃으며 봉사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 나오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정말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가면은요, 그 사람이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세워지고 또 은혜로 세워져서 넉넉히 우리가 이런 믿음 세워질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바로 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주님만 소망으로 살아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요,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